사도들의 시간을 공격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우리 누고 있는 이때이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게 하시고 선선하게 하시고 서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자연에 베풀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을 펼쳐가지고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주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축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 붓듯이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주의 은혜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릴수록 도우시고, 우리의 누림이 점점 확장되어져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이 예배 앞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대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받은 바 은혜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우리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도 주의 손을 붙잡고 찬송하며 나가는 복 있는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000번째 드리며 한 달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근옥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연세 많으시지만은 주를 향한 믿음의 열정이 여전히 젊을 때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찬양하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아버지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무릎 아프고 어리 아파서 마음대로 펴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그런 아버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도 마음은 여전히 주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비난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권사님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마음의 욕심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옆에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다 살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인 장로님도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교회 가야지 하면 아버지 알아차리고 나오시는 그 믿음이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연세 많으셔서 때로는 아버지 실수도 하고 깜빡깜빡도 하시지만, 아버지 두 분이 나머지 생애를 잘 해로할수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도 하나님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나머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자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귀한 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여,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고백이 절로절로 되어지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5년 세월을 보내온 동안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학생과 집사님들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졌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주여,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샬롬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찬양하는 성도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찬송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전나니 이 백성으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찬송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들을 만나는 경험하는 귀한 찬양의 능력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찬양과 더불어 찬양의 능력을 만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대로 성령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한 일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엄유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일혜 선교사님과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 통한 복음을 오래전부터 전하고 있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만나 트원이포 영상TV를 통하여 군소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월드미션을 시작하게 하여 주셨고, 15개의 교회가 모여서 이제 IT에 그 교회를 짓고도 아버지 시대를 완성하지 못한 교회가 도움을 신청해서 아버지 그 일에 대하여 저희들이 의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결과가 만들어져가도 성령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바라보지만, 주여 저희들은 어둠에 동참하지 말게 하시고, 그곳에 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대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아버지 교회도 아버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여 주께서 핏값을 세우신 교회의 의 하나님 끝까지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남녀종들을 지켜주시고 백성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혜로 인하여서 새롭게 날마다 회복되어 주께 쓰임받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쓰임받는 가운데 아버지 한국의 원명 원사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 손 들고 찬양하던 딸, 무릎 꿇고 기도하던 딸,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던 딸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지금 병들어서 아버지 암이 재발해서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 생활 나가지 일하다도 못 나가고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고 어쩌다 한번 예배당에 나오는 그 딸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얼마나 예배당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아버지 본인은 예배당에 나올 수는 얼마든지 큰 믿음이 있지만 그 가족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여 그 가족들에게도 아버지 이렇게 어렵고 환난 때 더욱더 주를 찾고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 믿어진 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아버지 이번 일들이 표적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제자들이 보고 믿었더라고 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온권사님을 통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믿는 믿음의 사건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권사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믿는 믿음의 사건이 벌쳐져도록 성령 권사님의 복의 복을 도하시길 원합니다.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 내시건이지만 주여 하나님이 친히 함께 만져주시면 치료하는 방송을 통하여 예수의 피 묻은 손길을 한번 만져주시면, 아버지 모든 불법 점거하고 암세포들이 다 마르고 불태워져서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월동 잔절 터지고 일어나서 아버지 배에 물 보이는 것도 멈춰질 것이고, 아버지 뼈에 간에 배에 붙어있던 암세포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다 사라지고 주를 찬송하며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권사님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치료하며 아버지의 치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자기 장이 건축되지 않아서 아버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아픈 마음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한 가운데 이들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만한 성도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만한 성도들에게 이만한 믿음의 분량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만한 믿음의 분량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총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우권사님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기 몸살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주여 주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이번 주에는 예배당에 나서 함께 예배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특심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보내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문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제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함께 간 말씀 중에서 10절의 말씀 보면서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문장을 몇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불렀다고 하니까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셔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거 저절로 주어진 거야, 저절로 된 거지 뭐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야. 살다가 보면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있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능히 누리고 하신 그 수고도 그 자기 분복이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시고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이민자들이 이곳에 와 살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솔직히 말해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돈 버는 일에는 정말 모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집 샀습니다. 좋은 자동차 샀습니다. 자녀 좋은 학교 보냈습니다. 그거 했어요. 근데 내가 좋은 집을 얼마나 누려보았습니까? 좋은 자동차를 얼마나 누려보았습니까? 일터에 가려면 두 번째, 세 번째 자동차 타고 가고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고 집은
누리는 거 그냥 잠자고 나가는 그 오죽하면 집을 여인숙이라고 여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림이 없는 거예요. 누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재물과 부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누림을 나누는 거라서 나누는 거. 나누는 게 누림이라는 겁니다. 뭐 여기서 큰 좋은 집에서 사람 불러다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롭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이 누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 이 비밀을 알아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려고 하면 나눔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당이 바로 그 나눔의 현장입니다. 나눔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씀하십니다. 은혜 하나님.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모든 일에서 승자에게만 붙여지는 가장 최고의 언어가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권투라든지 축구라든지 오늘의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오늘의 영광스러운 걸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가끔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긴 자에게 주는 최고의 언어가 영광이라는 영광. 그래서 우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습니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인데 이 땅에서는 영광이 잠깐이에요.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를 미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운동선수들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고 자기 분야에서 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아껴가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적당하게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들은 분주하게 하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고 집에 들어오면 오늘 잘 보냈다. 몸 피곤해도 잘 보냈다. 라고 몸은 피곤하지만 잘 보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던 날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는 것도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또 끝나고 가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라는 세상에서는 그 영광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지켜가야만, 내가 지켜가고 다 쳐다복종시켜야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영광이라는 그 찬사의 단어를 몇 번이나 들어보았습니까? 받아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칫멈칫하게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에게도 또는 가문에게도 명예가 되고 사람들의 기력이 되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은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억척스럽게 공부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억척스럽게 공부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다 도달하면 그 다음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하면. 그래서 목표를 자꾸 높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가장 높은 목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쌓아놓고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우리가 이제 의사, 변호사, 판사, 목사, 사자 붙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의사, 환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돈 많이 벌고 자기 부유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는 뭐 의사 그러면 뭐 돈 많이 들고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누려야 된다고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의사가 그렇지. 근데 그런 의사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의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베풀고 살아가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슈바이처 상이라고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늘 숨겨져 있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득권 지키는 것이, 내 자리 지키는 것이 누군가를 베풀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베풀면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지키려고 맨날 싸워야 돼요. 근데 베풀면 저절로 지켜져요. 내가 이걸 했습니다, 이걸 했으면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돈 받은 다 되기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대단하다고. 정말 그런 환자를 위한 중심이 있다고.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온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게 영혼의 몸 목숨에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면 틀린 거예요. 벌써요. 뭐 난 좋은 차 타야 된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다 하세요, 그분들이. 그냥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들을 섬겨가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영광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있든 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분 좋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를 친히 온전한,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고난들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내 생각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내가 오늘도 내 명예를 지켜야 돼, 내 자신을 지켜야 돼, 자존심을 지켜야 돼, 그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존심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건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이고 당신의 나라 때문에 나를 지키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 때문에, 이름 때문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의 길로 간다, 내가 이 길로 간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기 바라면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예수의 명예가 지켜지는 거구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하늘나라로 맺어져 있어요.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고난이로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고 네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안 되려니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값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가 이 땅에 잠깐 고난을 받는다니까요. 고난이 없는 삶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잠깐 받는 그 고난은 이유가 뭐냐?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건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크게 쓰임받는 것은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크게 쓰인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는 사람들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도 쓰시지만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이들을 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한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받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골짜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받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가 막힌 운동의 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 그런 기가 막히고 웅동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건져내는, 그들이 있었던 경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견뎌낼 수 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걸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땅 나라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땅에서 만난 일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건요, 목사도 넘어지고 권사도 장로 다 넘어져요. 문제는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이건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면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가 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되면 영으로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굳건한 믿음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그거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권세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넘어졌어도 말씀을 통해 일어나야죠. 말씀을 통해 일어나야죠. 말씀에 권세가 있다면서요.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야죠.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회복시켰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단의 권세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 너희 잠깐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잠깐의 고난을